우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마 70년도 1970년도 후반기 이 정도 되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에커드라는 드럭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그린스, 이 두 드럭스토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드럭스토어가 지금 거의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졌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탁의 주식에 이것을 처음 75년도 했을 때 1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가치가 약 562달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 다른 모든 회사들, 물론 그 중에는 사라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그린이 이렇게 slowly grow 하다가 at certain point에서 약 1990년 후반기, 중반기에 가서 드라마틱하게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스루를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했을 때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드럭스토어가 골목골목에 있었던 드럭스토어가 가기가 불편한 그것을 로케이션을 사거리에 가장 커스터머들이 편하게 위치할 수 있는 코너로 무조건 전부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또는 약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 전략을 통해서 이 월그린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객을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데벨롭이 됩니다. 나의 인생, 또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또 이 교회에 동일하게 브레이크스루가 있는 것, 돌파구를 열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진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꿈을 꿀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도 브레이크스루를 한번 해서 한번 치고 한번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삶을 지금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플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삶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시간과는 doesn't matter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서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동일하게 브레이크스루를 해서 돌파구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이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것, 아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바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액트에서 행동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다른 걸로 해서 성령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부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오셔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모습을,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브레이크스루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액트, 바로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결정을 지어 놓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결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시작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브레이크스루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시작돼서 끝나는 부분까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익스펜션이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확장성 또는 교회의 팽창 또는 확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브레이크스루를 소유한 자들이며 또 그것을 경험한 자며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성령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등잔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잔에서 등잔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섬김을 일을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에 의지하면은 그스름이 없습니다. 심지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은 이것을 burn out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가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burned out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힘을 의지해서 하였기 때문에 burned out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부분에 우리의 body physical condition에 집어넣으면요, 제 몸에는 지금 혈관에서 호르몬이 서큘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서큘레이트, 나에게 이미 존재되어 있고 나에게 내 삶의 펑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티네이저들, 젊은 청년들에게는 호르몬들이 왕성합니다. 성의 호르몬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호르몬이 왕성해서 키는 조그만 해도 엄청난 파워로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서큘레이트, 지금 순환되어지고 있는 호르몬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약해 보이지만 치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지배가 강하면은, 충만하면은 우리는 브레이크스루를 하고 나가는 그 파워가 납니다. 마치 몸에 호르몬의 농도가 많아진 것처럼. 호르몬의 농도가 적어지면 우리는 처져버립니다. 그러나 호르몬의 농도가 강해지면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fear, 세상 삶에 대한 앞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fear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가시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을 때, 바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사라졌을 때 21절에 보면은 12제자들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상태를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나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예수를 믿는 거 호프레스다라는 거야. 아니,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고기 잡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 제자들도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같이 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의 불안함,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는 낭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욕망이, 소망이 떨어졌다.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의 4장을 보시면은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4장 13절에 보시면은 낭망했던 그가, 두려움이 있었던 그가 단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없다라는, 이 본다라는 건 뭐예요? 볼드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볼드하게 그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삶 가운데서 볼드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잡혀서 들어갔을 때라도,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기도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움의 장벽이든 물질의 장벽이든 언어의 장벽이든 어떤 장벽이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데, 그의 장벽이 존재되어졌을 때 이 장벽을 부서뜨리는,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장벽은 언어의 장벽을 그들은 뛰어넘습니다.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1장 8절에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서 그 다음에 2장에는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전까지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언어를 혼잡시켜버립니다. 다 흐트러버립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보시면 5절 6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든 나라에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마치 시카고나 뉴욕에 맨하탄에 지금 모든 나라에서 각기 다른 민족들이 모여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영어로 보면은 his own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들은다라는 거,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또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의 온 랭귀지로 듣는 것이 이게 무슨 연고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랭귀지 있든지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장벽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장이요.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생각을 했어요. 19절에 보면 유대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성령이 임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로 이 시점이 복음의 세계화가 일어나는, 브렉스루가 일어나는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 스몰 파퓰레이션에서 지금 헬라인에게도 팽창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브렉스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우리의 믿음 생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까 그것은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점이 트랜지션 포인트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브렉스루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비즈니스도 세워졌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바로 브렉스루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를 브렉스루 할 수 있는 것인가? 앤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브렉스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사람의 배리어를 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나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브렉스루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어게인스트 세력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가장 어게인스트한 세력은 바리새주의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주와 구세주 된 자들과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마치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싫어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더 예수님께 왔을 때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I don't like that.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I don't like that.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I don't like that. 싫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극렬하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로스트 시리즈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엠퍼사이즈를 하면서 거기에 탕자의 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나가서 세상 자기 캘큘레이트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가 돌아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회복된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였던 간에 it doesn't matter.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내 자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지, 뭐 했어, 힘들었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형의 반응입니다. 동생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분노와 rejection,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저 사람 사랑해요?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송아지 잡아줘요? I don't like that. 나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서는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해요? 그가 말씀에 보면 허랑방탕했다라고 나옵니다. 더 디테일하게 기술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오버 엠퍼사이즈를 합니다. 창기와 먹어버린. 왜냐하면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동생에 있어서 극렬하게 표현을 해야지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주의라고 합니다. 한술 더 떠야 하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야. 내 동생은 아니에요. 내 동생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 둘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큰애가 동생을 향해서 내 동생 하지 않는 것은 got problem. 생각에 뭔가가 다른 게 들어있어요. 우리 동생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돼. 우리 동생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야. 근데 얘는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영어로 하면은 this son of yours, not me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를 득득 갈고 싶은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야 요나야 가서 복음 선포해라. 저들이 듣고 싶어 한다라고 구약이지만은 요즘 같으면은 요즘에 쓰는 단어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요나야 가서 복음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아, 회복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4장 1절의 첫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심정을 완전히 요약되어진 단어입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나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4장 2절에 보시면 한 중간 정도 보시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merciful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다 알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가 크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I know that.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마치 저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아요. 무섭고 그러나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옆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을 구원해 줬을 때, 돌아왔을 때 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지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뜨거운 사막 지역에 박넝쿨이 자라게 합니다. 뜨거워서 박넝쿨이 싹 덮어졌을 때 그늘이 만들어져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he feels so good. 근데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싹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움이 있을 때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그에게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이 박넝쿨을 키우지도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요나야, 내가 아끼는 것을 왜 합당하지 않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에데피아 내시 8장을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근데 빌립에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성령이 빌립더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10장 19절에 보면은 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 그거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자기 테두리에 있는 그에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조명해줘야만이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임한 성령,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브레이크스루, 이것을 우리는 사이즈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쓰임받는 그 스케일을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가 수천 수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영성의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들의 스케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그것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사람의 배리어가 열어지는 모습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짧은 몇 사람의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저체 리더입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업프런트로까지 들여올려서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니게르, 니그로입니다. 흑인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 위정자입니다.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및 사울, is a youngest person입니다. 나이 든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 그리고 흑인회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 그리고 못 배운 사람부터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13장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성입니다. 억셉턴스입니다. 교회의 억셉턴스입니다. 얼마나 내가 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단어가 우리를 칩니다. 3절에 최고의 리더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까지는 오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월그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커스터머에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자, 로스트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브레이크스루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쏘쏘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혀서, 성령에 잡혀서 브레이크스루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한번 브레이크스루하는 것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브레이크스루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디자이어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다른 교회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1차적인 공부로 그래졸리 5년 지나서 조금씩 숫자가 증가되어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이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앉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 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어지는 일들이 성령의 의지에서 브레이크스루를 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